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안녕하세요. 포디우 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의 말씀인데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의 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감사와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자신의 영혼이 해체된 사람은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약속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서약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뜨거운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것만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밭을 함께 완성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 밤에 잠이 들 땐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이쪽에서 성벽에 쌓을 재료가 부족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기도하면 어느새 다른 곳에서 물자가 금방 배달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작으면서도 큰 기적들이 매일매일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변에 심한 방해가 찾아왔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 그 하루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갈아엎어진 것이지요. 포로였고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일 때 하던 일과 일은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벽돌 날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일이 된 것이죠. 나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포로일 땐 하지 못했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점점 믿어집니다.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 없는 홍수와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 은혜로 그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롭게 하나님께 서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포로였고 노예였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손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다른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또 결단한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자신의 몸으로 나아갑니다. 선교지와 같은 불모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집니다. 11장의 시작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완성된 후 이제 그곳에 거주할 백성들이 나오고 그들의 이제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 살기 좋은, 거주하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성전도 있고 거룩한 곳이었지만 아직 그곳은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던 곳이고,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또 다른 70년, 합하여 140년간이나 폐허인 채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1차로 돌아오고 또 2차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재건해 보려고 했으나 적들의 방해로 공사는 중단되고 오히려 훼손은 더 심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지만 여전히 잡초들과 무너진 벽돌들은 남아있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치상으로도 많은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성이기도 하였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미 그들이 돌아와서 살고 있던 자신이 정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살며 그 거룩한 곳을 지키고 갖고 나가야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새 부류가 가게 됩니다. 그 새 부류 중에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죠. 여러분, 황무지가 있다면 먼저 그곳에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황폐한 곳으로 리더들이 먼저 달려들어가야 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뒤에 서서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먼저 그 황무지에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뽑힌 10분의 1의 제비를 뽑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나머지 10분의 9는 원래 살던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나도 모르게 뽑혀서 헌신한 경우입니다.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간 곳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그곳이 날 위해 준비된 곳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신학교에 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부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강제로 보내서 왔다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셔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억지로 왔지만 더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갈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가거나 또 부모님의 손에 등 떠밀려서 가기도 합니다.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참가해 달라는 목사의 부탁에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간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미 그곳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을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간 부류는 그곳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여지니 주님 계신 곳에, 그 거룩한 곳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 선교지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사역해야 할 곳을 바라보면 그렇게나 마음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자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합니다. 백성들은 손을 뻗어 그들을 축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도 괜찮습니다. 내 차례가 돼서 섬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마음의 감동이 와 자원하여 섬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정해지고 11장은 인구 재배치 현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12장은 이 완성된 성벽에서 봉헌식을 축제처럼 드려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연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광화문의 광장을 보는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축제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재금을 치는 소리, 비파와 수금을 타며 봉헌식을 모두가 행하였습니다. 축제였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신 성을 하나님의 손에 봉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도 가서 깨끗하게 씻으며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것이죠. 그들이 첫 번째로 자신의 몸을 직접 그들이 그곳에 거주함으로 드렸다면, 두 번째로 이제는 그들이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죠.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표현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1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기쁨의 예배에 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했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것을 갖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모두 다 기쁘죠. 그토록 바라던 직장에 취업했을 때, 학위를 얻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등등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지라도 찬양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경험담 중에 대부분은 아주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작전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원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와 보아도 그 원래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기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의 그 기쁨의 뿌리가 잘못된 곳에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뿌리를 어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며 우리가 예배드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이제 이 봉헌식의 축제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더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앞으로 주님께 무엇을 더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계산하면서 그렇게 느낀 기쁨이나 그 계산을 통해서 드린 그런 예물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너무 감사해서 드린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었죠. 이 예물은 마치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지으며 봉헌했을 때 드렸던 그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그들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봉헌하여 드리는 그곳에서 다윗이 그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바쳤던 그 예물을 드리며 했던 감사의 고백, 그 헌신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우리 함께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곳 그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곳에 정말 리더로서 가고, 또 제비 뽑혀서 가고, 또 마음에 자원하여서 달려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께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지켜야 할 곳, 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곳, 하나님이 가꾸라고 명하신 그 예루살렘 성을 가꾸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받은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퍼듀대학의 이 웨스트 라피에라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소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서, 또 어려운 재난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기쁨의 뿌리를 주님께로 두며 하나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작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들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